네, 시간이 되었으니 기도하고 성경지리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날 맞이하며 또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여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주차 강의는 이제 공생의 1년차,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년차를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시간으로 페이지 26페이지를 피셔서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앞서 3주차 숙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숙제 잘 해오셨죠? 예.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듣고 배우고 끝나면은 머리에 금방 날아가요. 공부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예습과 복습인데 저는 그 중에서 복습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예습, 복습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그럼 복습을 더 하세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 제가 3주차 숙제로 내어드리는 마태복음 3장부터 4장 11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3장부터 4장 1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4장 42절까지를 다 읽으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강의안을 다시 보시면서 한 번 더 내용을 보심으로 복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기억에 더 남고 강의 효과가 증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꼭 숙제를 성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숙제가 꼭 필요하니 꼭 해주세요. 네, 다 적으셨죠? 네, 강의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좀 올려서 제가 지도 하나 위에 있던 지도 하나 보시면서 제가 강의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위에 지난주에 배웠던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초기에 이 지도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 아들들에게 땅을 이렇게 그리고 자매에게 이렇게 땅을 이렇게 나누었다. 이 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땅을 보면서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강의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한 세례 요한. 일단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식 석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인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유대 광야가 어디냐? 어디 멀리 있는 데가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면 요 앞에 광야가 있어요. 여기를 유대 광야라고 해요. 성경에 많은 광야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유대 광야는 이 유대 지역이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광야가 유대 광야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회개를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기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사역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야는 그리고 세례 요한만 활동했던 장소가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던 또 많이 들었던 인물들이 활동을 했던 장소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목동 생활을 이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과 또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인 드고아는 이 유대 광야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 지역에 위치한 장소였습니다. 또 이사야는 메시아가 광야로부터 올 것을 암시하는 구절을 그가 기록한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이런 지역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한 거가 아니라 배운 대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이 또 사는 환경이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대헤롯이 BC 4년경에 이 광야에서 세운 여리고 성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광야 여기 유대강 요단강을 건너 여기 여리고성이 있는 이 위치에서 우리 위성 사진을 보면 여기 여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여기 여리고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와서 여기 여리고에서 여기서 헤롯 대왕이 대략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이 지도에서는 표기가 안 되는데 아마 요쯤에 여리고가 있겠죠. 요쯤에서 헤롯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BC 4년경 헤롯이 자신이 세운 여리고 궁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큰 땅을 이 유대 땅을 자신의 아들들을 에게 나누어 줘서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이두메와 유다, 사마리아 이 지역 지금 요 지역 이두메와 여기 이쪽 요단강 넘어서 여기 사해 넘어서 여기 에돔 족속이 사는 이두메 지역과 또 사마리아 땅 유대 지역 이 지역을 자신의 아들 아켈라오에게 주고 또 갈릴리와 베레아가 있는 갈릴리와 베레아 이 위쪽에 베레아 지역이 있는 이 땅을 그의 아들 안티파스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골란 구원이 있는 이쪽 방면은 골란 구원이 있는 이쪽 북동쪽 방면은 자신의 또 아들 헤롯 빌립이 통치하게 됩니다. 아켈라오가 그러나 먼저 이 유대 땅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던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는데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을 펼칩니다. 막 시민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에게도 심기를 거슬리게 하여 그가 추방당하게 됩니다. 통치 9년 만에 추방당하고 아켈라오를 뒤이어 헤롯의 다른 아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이 지역을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복음서에서 로마의 총독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켈라오가 실각하고 그 다음 빌라도 총독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서 총독이 등장하게 됩니다. 총독은 그렇다고 해서 아켈라오보다는 좀 더 나았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난폭한 인물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유엘 신앙보다는 내가 섬기는 황제, 우리 로마 신앙, 로마의 신하들 이런 거를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황제의 형상을 몰래 가져왔다가 유대인과 심각하게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총독이라고 해서 어떤 군사력도 있고 행정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정권만 있는 군사력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게 이 총독 입장에서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몰래 황제의 형상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 예루살렘 성에 황제의 형상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 유대인들이 반발이 심하니 그가 뒤로 물러난 모습도 보입니다. 이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도 빌라도가 총독인데 자기 마음대로 아니야 예수님 풀어주고 저 바나바 저 사람 바나바를 매달아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가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고 행정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거나 혹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어느 정도 맞추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로마의 간섭이 계속 심해집니다. 로마의 간섭이 심해질 무렵 유대 이 지역에는 유다 이 땅에는 세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 등장하는 그 사두개파가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이 있고 그 다음 바리새인이 있고 또 에세네파라는 그 파벌이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직권층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인물들이 이들입니다. 그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남편이랑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그 계대 결혼을 해서 남편의 형제들에게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했을 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아내는 어떤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해야 되나요? 형제들이랑 다 결혼을 이렇게 쭉쭉쭉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나요? 라고 부활을 빚고 와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보기도 하죠. 그게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전 그리고 전통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식을 드렸다는 그 전통을 중시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처럼 어떤 권력층에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중시하였고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파생된 이런 전통들까지도 중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산층 혹은 시민층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철저하게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섬겼던 유대 종파였던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스모니아 왕가 때부터 시작된 종파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 에세네파 중 일부는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협상도 거부하고 우리는 오직 광야에서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을 따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낼 그 사람을 기다리겠다 하면서 광야 등지에서 경건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 에세네파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견이었던 그 쿰란 사본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은 공동체가 유대 광야에서 이 유대 광야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쿰란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한 것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굴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공동체가 어떠했는지를 보게 됐는데 그들 공동체 중앙에는 도서관과 식당이 있었고 그들이 필사한 성경 사본이 있었고 학교 등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생활을 통해 우리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갖고 경건 생활을 했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삶도 이들을 통해 좀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처럼 극단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부정적이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처럼 우리 경건의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만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너희가 우리가 같은 편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처럼 경건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옷은 광야에서 운송수단으로 이용되던 약대, 낙타라고 하죠. 낙타의 털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고 그가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들의 꿀을 먹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 가장자리이자 염의 바로 북쪽인 요단강가 이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는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회개와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에세네파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회를 만들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혹은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배격하고 근처에도 못 오게 하였지만 세례 요한의 외침은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그 목소리는 아직 내가 에세네파가 주장하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내 마음을 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회개의 선포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누구나 오라 와서 회개하고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 라는 이 외침은 메시아를 갈망하지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경과 요단강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굳이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혹은 갈릴리 사는 사람들이 왜 여기로 왔냐? 왜 세례 요한이 있는 이 요단강으로 왔냐?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이 길 따라서 산길 따라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마리아 지역에 접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도 이렇게 위로 가서 여리고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갈릴리로 갔고 반대로 갈릴리에서도 이 예루살렘을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길 가운데 요단강이 있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르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가 전하는 회개의 선포를 그가 전하는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 지도층들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말하고 세례를 전파할 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던 시대에 요한의 출현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또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속한 집이 그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고 그가 특별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출신은 유대 산지 지역의 퍼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서 또 그가 출생한 것도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그가 정말 우리 새로운 우리 종교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심지어 그가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베푸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 탐난다, 저 사람 만나고 싶다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 지도층들이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 너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세우지 않고 자신은 다가올 메시아를 대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이제 백성들이 이런 메시지를 기억하고 바랍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각광받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의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어떤 점에서 대비되냐면 그의 출신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그런 인기에서 대비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집안도 제사장 집안이었고 출생도 신비로운 것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인물이었다 하면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 예수님이 사생아 아니야? 결혼하고 혼인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애를 뱄다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예수님이 어떤 잘 사는 집안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저 갈릴리 저 천대받는 땅에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니 예수님이 별로 인기가 있거나 어떤 각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받는 존재로서 사람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그가 메시아다. 요한복음 1장 28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일했던 그곳을,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베다니가 몇 차례 등장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는 두 곳이에요. 베단이라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한 곳은 예루살렘 요 앞쪽에 베다니가 있고, 또 한 곳은 여기 건너편에 여기 베다니가 있어요. 베다니가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 한국인이 듣기에는 어떤 고유명사, 특별한 지명처럼 들리지만 베다니는 그런 명사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베트 아니 해가지고 가난한 자의 집, 베트가 집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베드 또 베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의 집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했듯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가난한 집이라고 해서 빈민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빈민촌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사역했던 곳은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던 여기 베다니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요쯤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였고 세례를 베푸던 곳이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있었던 동네가 베다니 요 지역입니다. 나사로가 있었던 베다니가 여기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있었던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였다. 세례 요한은 이 지역에, 이 빈민촌 지역에서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니 가난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곳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루살렘에 접근하기도 쉽고 용이한 지역이었고, 또 갈릴리에서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던 사람들도 다 들리는 곳이었으니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베푼 세례와 회개의 선포는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 죄인 취급을 받던 이들에게 회개와 세례를
세례 요한이 주었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죄인 취급하던 저 군인이나 세리나 창기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리나 창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군인은 왜 죄인 취급을 했나요? 라고 하면은 당시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 땅에서 군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내가 유대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뭐 아셀지파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직업은 군인이에요. 라고 했을 때 너는 어디의 군인이니? 이스라엘의 군대니? 아니요, 전 로마의 군대예요. 이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는 뭐 장 위씨지만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장에서 살던 위씨지만 일제시대 때 군인을 한다면 넌 대한민국의 조선의 군인이니? 아니요, 저 일본 군인인데요. 이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시 군인이라는 건 로마 사람이라는 거고 로마 군인이라는 거니까 저 매국노 혹은 저 침략자라고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도 죄인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도 세리들에게도 창기들에게도 회개를 선포하였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들의 출신 성분 혹은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들은 요한에게서 회개의 메시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상쾌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은 예수님의 전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복음을 전하고 참된 메시아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단번에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육신적으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제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서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중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도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때 그 베드로가 저기 바다에서 그물 깁는 걸 보고 예수님이 나 배 태워줘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니까 태워준 게 왜 그랬냐면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에 쭉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35절에서 4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집중적으로 사역한 대상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리고 앞 요단 나루터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반드시 들리는 장소였습니다. 사마리아나 해변길, 사마리아나 여기 해변길 이 지역은 이방인들 때문에 지나가기가 힘들어서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요단 동편 베레아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집중 전도 대상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했을 때 그곳에서는 요한의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도 많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 마음이 열렸고 귀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 말에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그렇게 깊이 하신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앞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사역지를 평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기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 옆에 여기 베들레헴 이 지역까지 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베들레헴 밑으로 남쪽으로는 이동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헤브론에 갔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헤브론에 가시지 않으셨어요. 브엘세바에 갔다? 그 말도 없었어요. 근데 구약을 보면은 헤브론도 브엘세바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더 남쪽으로 가시지 않고 여기 유대 중심 지역이나 아니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만 가셨냐? 뭔가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저기 헤브론에도 가야 되고 브엘세바도 가야 되고 갈 곳이 많았을 텐데 그곳은 안 가시고 물론 가셨겠지만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고 그곳은 기록이 없고 왜 갈릴리나 사마리아 지역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지역만 기록이 되어 있냐? 그것은 앞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평탄하게 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앞서 평탄하게 한 그 길로만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세례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사마리아 지경과 가깝고 수가성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마리아인 대상의 사역도 담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만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후 예수님이 오시고 이후 다시 사마리아에서도 회개를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께서는 그가 평탄하게 한 길로만 다니셔서 갈릴리 지역도 가시고 이후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심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게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 그 길을 평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평탄하게 만들어 놓은 길로만 가시며 길에 집중하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순교하는 날까지 그 일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요단강을 통해 그 옛날 여호수아와 엘리사가 가나안으로 입성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의 뜻은 엘리사와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혹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사역하였던 그 장소에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보이는 물을 갈랐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가르시면서 여호수아가 보였던 그 표징 그림자 사건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때 앞장섰던 것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앞장섰던 것이 말씀판이었죠. 이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이 놀라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표되었지만 예수님은 실제가 되심을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예수님은 첫 사역부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을 지금도 우리가 기념하고 지금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때 당시 문화와 환경에만 접촉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될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샜네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을 한 그 결과는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9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그의 결국은 목이 잘려 죽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세상으로부터 각광을 받거나 영광을 누리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고 공격을 받을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인 줄 압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을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건 광야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받은 이 사건을 좀 주목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후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들어가십니다. 이 광야가 유대 광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시험받은 장소가 유대 광야라고만 알 뿐 정확히 어떤 장소인지는 모릅니다. 전통에 의하면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 시험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장소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라합의 도움을 받고 잠시 피하는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 어느 장소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지내셨습니다. 유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냥 허벌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식물들이 있었습니다. 들짐승들이 있었고 엄연히 먹이사슬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저녁이면 광야의 들짐승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것이고 낮이면 자결하는 태양에 맞서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외로이 남은 어린 양의 심정으로 또는 양을 치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귀가 단순히 접근해서 이 돌을 빵이 되게 해라 라고 한 것이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에는 들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몸을 피하고 아침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해 몸을 피하고 먹을 것도 충분치 않고 물도 충분치 않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충분히 너 능력 있잖아.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은 그 광야에 널리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게 돌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은 가장 쉬운 것을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말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태랑 누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좀 달라요. 차례대로 기록했다는 누가복음을 따르면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일 수 있었다면 아마 광야와 극명히 구분되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오래되고 풍요로운 여리고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보여준 게 여리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 거기서 가장 가파른 성전 남쪽 모서리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너 뛰면 천사가 받아줄 거라고 시험을 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장소에서 너의 능력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영광을 누려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물리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하고 자신이 살리고자 하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할 때에도 마취제와 같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도 우리의 고난을 그의 몸에 모두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한동안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유대 근처에 머물다가 그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의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갈릴리와 요단 동편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머물던 동생 빌립 1세의 아내를 취한 것을 꾸짖다가 잡힌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요단 동편 마켈루스 요새에 세례 요한이 갇혔다고는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잔칫날 헤로디아의 꾀에 빠져서 그의 목을 베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에 이어 나다나엘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특히 나다나엘을 향하여는 그가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반드시 거치는 곳이 야복강 하류입니다. 나다니엘이 이 근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씨름하듯 기도하였다면, 나다니엘이 아니라 야곱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보았다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그가 믿으면 더 큰 일, 즉 요단강 세례에서 하늘이 열림 같은 환상, 베델의 환상을 보게 되리라 선언하십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다니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죠.
예수님이 여기서 열리고 있는 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갈릴리로 쭉 오십니다. 여기 갈릴리 이 지역으로 오십니다. 어, 네,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후 예수님이 행하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가던 중 예수님은 잠시 갈릴리 가나에 들리십니다. 가나는 나다니엘의 고향이자 역사가 요세푸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가나는 갈릴리 가나는 갈대 마을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이 가나에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사흘 되는 날 갈릴리로 향한 날부터 사흘째가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을 부를 때 우리처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창세기의 표현을 따라 첫째 날 주일, 그리고 둘째 날 월요일, 셋째 날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이 사흘 되는 날이라는 말을 볼 때 이것이 어떤 일을 하고 난 후 세 번째 날을 가리킨 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습으로 보면 아마 사흘 되는 날은 화요일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셋째 날을, 사흘 되는 날, 이 셋째 날을 길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았다라고 말을 두 번 반복하신 날이 셋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같은 예식을 주로 화요일에, 유대인들은 화요일에 합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손 없는 날이라고 하죠. 그게 유대인들에겐 화요일인 것입니다. 이를 모았을 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도 아마 화요일에 열렸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필수적인 음료입니다. 저는 첫째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물은 석회가 많아서 몸에 흡수된 이 석회를 중화시키려면 산성인 알코올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포도주가 하였습니다. 산성의 토양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산성인 알코올보다는 알칼리성 음료를 마시는 거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알칼리성 물을 많이 마시니 산성인 포도주를 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은 정결함을 중요하게 여겨 손을 씻을 수 있게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이 정결 항아리 개념이 발전하여 세례가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자 예수님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 정결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유월절을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페이지를 쭉 넘겨서 32페이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쭉 넘겨서 32페이지의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대로 쭉 이동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례 후 갈릴리에서 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 방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여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들이 기록한 복음을 모두 본 다음에 복음서를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중 빠진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을 했는데 그중 명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건들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에 기록된 사건이죠. 첫 유월절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그 사람들이 매매하는 장면을 보고 분을 못 참고 상을 엎으십니다. 이 사건은 그리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이 기도하는 장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성전 중앙, 지성소나 어떤 성소나 혹은 유대인들 남성들만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제일 외곽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또 원래 이 상점이 있는 이 장소는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점은 성전의 서쪽, 지금의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쭉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성전이 있고 여기 통곡의 벽이 있으면 지금은 이게 이후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이 성전 다 허물고 새로 배치하면서 흔적이 안 남는데 여기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남아있는 이 벽이 그때 당시 성전이 있었던 성전에 남은 벽이었습니다. 이 벽을 기준으로 남쪽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을 하는 이 상인들을 내쫓은 그 유대인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지도 여기 밑에 가면은 여기 제가 또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시장이 여기 외곽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침략당할 때 다윗성 서쪽 골짜기 부분인 막데스에서 저기 올라와 상점이 늘어선 이 장소를 치는 것을 상상하면서 침략당할 그곳을 가나안이 있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상인을 장사치나 장돌뱅이 등으로 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강의하는 스바냐 1장 1절처럼 보이지만 오타입니다. 스바냐 1장 11절입니다. 스바냐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 1장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제사장은 상인과 결탁해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온 물건을 불합격 처리하여 제사 제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 멀리서 왔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있겠고 뭐 유대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이 갖고 온 이 재물이 제사장이 보기에 흠이 있어서 재물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여기 상인들과 결탁한 이곳에 가서 웃돈을 주면서 제사 재물을 산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안전한 재물을 사기 위해 성전 근처에서 상점에서 재물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자 상인 가나안인들은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성전 마당까지 상권을 점점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정을 알고도 묵인한 일반인들 혹은 유대 지도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소신껏 행동하자 유대인들은 엉뚱하게 또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전의 핵심이 말씀이고 말씀이 자신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성전 즉 예수님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눈에는 이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지금까지 46년이나 짓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의 성전 건축은 BC 20년에 시작하였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말을 한 때는 AD 27년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번째로 방문한 6월절이 AD 27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또 거듭나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우리 어린아이들도 외우는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견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사장들과 저 장사치들이 결탁한 이 사건을 깨부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를 하시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견제합니다. 그 중에서 독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대표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의 방법을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지를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고 요한복음 3장을 많이 들으니까 아 니고데모 이 녀석 잘 모르네 라고만 생각했는데 니고데모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시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기겁하여 도망하였지만 그는 향유 600근을 가지고 와 100리트라 600근을 가지고 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때 시체를 만진 까닭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만진 까닭에 니고데모는 1년에 한 번인 유대인의 영광으로 여기는 이 유월절 예식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체에 접촉하였으니 부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또 신성 모독을 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니고데모는 자신의 권력에서 많이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이름이 더 알려지게 되자 이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렇게 베레아 길을 따라서 삥 돌아가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해서 갈릴리로 가는 이 베레아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동을 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곳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길을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갖고 사마리아 길로 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거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they 혹은 must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꼭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성경의 원문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리고에서 바로 사마리아로 간다면 라마나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용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아이성으로, 또 아이성을 정복한 후 말씀궤가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이 세겜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발자취를 옮기십니다. 사마리아로 향하던 길은 족장의 도로로 알려져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은 적대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거주하는 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는 족장의 도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아니,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나 BC 722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행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이 에브라임 산지 전체를 수도의 이름을 따 사마리아라고 짓습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이 지역을 다 정복하니까 원래 지역 이름은 에브라임 산지의 사마리아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마리아 땅의 사마리아 이렇게 하자라고 아수르가 그렇게 편지를 나누고 그것이 신약시대 때까지 와서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델에서 세겜, 수가성까지 옵니다. 수가가 어디 있는지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세겜이라는 수가가 어디냐, 세겜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겜 근처에 아스카라는 지역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수가가 이 세겜 지역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죠. 수가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가 원래 이 위성에 보이는 이 지역, 여기가 사마리아 성이 있는 사마리아고
여기 위에 세겜이 있고 여기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느헤미야를 괴롭히던 산빌랏과 같은 이름을 가진 후대의 사마리아 산빌랏이 알렉산더가 위세를 떨치던 다리오 3세 때 그의 딸 니카소를 대제사장 므낫세와 결혼시켰습니다. 이방인 아내를 얻었다는 이유로 므낫세가 대제사장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산발랏은 자신의 딸과 살면 총독의 지위와 그리심산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전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므낫세가 결국 쫓겨난 것 같으며 세겜과 그리심산에는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니 더욱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간의 간격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웠습니다. 이곳은 헬라 시대의 제우스 신전의 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데 사마리아 오경은 지금도 고전 중의 고전으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카비 혁명이 있은 후 그리심산 성전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하스모니아 왕가의 힐카누스는 BC 107년에서 104년 사이에 세겜을 정복하고 세겜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의 성전을 빼앗고 파괴합니다. 이후 유대인이 이곳을 차지하였으나 로마가 다시 통치하면서 사마리아인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자 더는 예수님 당시까지 와서는 더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껄끄러운 관계를 알매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당시 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건 시대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고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고 그녀의 사생활을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결국 종교적인 문제가 그 마음의 문제였던 종교적인 문제가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여인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가장 크게 충돌하고 갈등한 예배 장소에 대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대인은 전통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은 예배드려야 된다. 모든 인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인가요?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태도와 때가 중요하다고 예배의 표준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태도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이제는 메시아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지 않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겜에서 메시아 선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유대인이 그토록 혐오하던 사마리아의 중심지인 세겜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굳이 이 일을 택한 이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남과 북으로 발달한 이스라엘 등줄기 산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말이 어깨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에벨산이 이렇게 있고 그리심산이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사람의 어깨처럼 생겼다 라고 해서 세겜이 어깨라는 뜻으로 세겜이 지어졌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예, 오늘날 세겜 땅입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어깨 같다라고 해서 세겜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메시아 선포를 하신 것은 이곳을 통하여 복음이
잘 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산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솔로몬이 아름답다고 노래했던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수도가 있었던 디르샤가 나오고,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디르샤가 나오고,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실로를 거쳐 베델과 예루살렘이 쭉 남쪽으로 가면 실로와 베델 예루살렘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세겜은 북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온 뒤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겜은 그만큼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세겜을 바라보면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세겜은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넓은 농경지뿐만 아니라 편리한 교통, 풍부한 수량 등으로 도시 형성하기 위해 가장 알맞은 땅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이 힘을 키우면 이 가나안 전 지역을 석권할 수가 있었고, 또 반대로 세겜이 힘이 약해지면 모든 곳으로부터 침공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 직전 세겜 왕이었던 라바유가 이 같은 시도를 하였다가 실패하였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이 점을 착안하여 이 세겜 이 지역에 사마리아 이 땅에 수도를 세운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겜 땅에 단점이 한 가지 있다면 교통편이 발달되었다는 건 반대로 사방이 뚫려 있기 때문에 침략당하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세겜이 힘이 약해졌을 때 이 단점이 크게 부각됩니다. 방어에 취약한 세겜은 외부에 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순환을 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겜에 오신 목적은 예배의 성취에 있습니다. 세겜의 성경적인 전통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첫 예배를 드린 장소가 세겜이었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첫 예배를 드린 장소도 세겜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우물까지 사서 세겜에 얼마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이곳을 못 잊었던지 유언대로 나를 세겜에 묻어달라 해서 세겜에 요셉의 뼈가 묻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장 먼저 찾으려 했던 장소도 세겜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율법을 새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했으며,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1장 29절과 27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예배드렸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예배의 기원이 된 이 세겜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을 무엇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찾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오셔서 예배가 무엇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위험한 사마리아를 통과해 오셔서 예배를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원이 된 땅에서 예배의 근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풍부하게 충분히 알고 성경을 본다면 정말 많은 것이 새롭게 보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차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활동을 하셨는지 주여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한 세례 요한의 사건을 보았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깨우시고 방황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한 그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 여인에게 반드시 찾아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뒤쫓아갈 때, 따라갈 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